오늘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5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팔복에 대해서, 그리고 소금과 빛의 삶이란,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다라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첫째와 둘째 부분, 그리고 다음번에 5-2 시간에는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다를 다루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예수님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비워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욕구나 우리의 고집 등등 이러한 것들이 비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가 굉장히 쉬운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국의 시민이 될 것이죠. 자, 이제 둘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애통하는 이유가 자신의 존재의 한계, 즉 인간 존재의 한계, 그리고 자신의 의와 의지와 행동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즉 참 생명과 진리를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애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셋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기서 온유하다는 단어에는 길들여지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야생말이 길들어지다, 즉 가다듬어지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가다듬어지는 자, 즉 온유한 자가 된다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온유한 자들은 축복의 사람들이고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상속자의 의미를 말하겠죠. 자, 이제 넷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의는 인간적인 정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의, 즉 그리스도의 의에 목마르고 줄인 자들이 바로 축복의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결국에는 진리의 참 생명이신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인생에 일어나는 갈증과 허기, 즉 배고픔과 주림이 전환되어 충만한 삶의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런 충만한 상태를 배부름의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궁극적으로 가는 곳, 즉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저들이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름도 없을 것이다. 인생의 궁극적인 충만함을 찾았기에 이제는 더 이상 인생의 줄임과 목마름이 없는 상태를 배부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는 조건과 만족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들은 타인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섯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사심이 없는 것,
즉 달리 말하면 어떤 목적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순전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시고 참 생명이시고 참 진리이시기에 우리가 거하여야 하는 분,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안에서 머물러야만 하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과 참된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도 우리가 추구해야 해 나가야 할 모양이죠. 이러한 자들이 바로 마음이 정결한 자들이고 그들은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닉네임이 화목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했으니까요. 이 예수님의 본을 받아 사랑과의 관계에서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하는 자는 예수님의 닉네임을 가질 수 있는 자이고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에서 핍박을 받거나 손해를 보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고 선포하십니다. 부연해서 바로 밑에 12절에서는 이러한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늘에서의 보상이 주어진다고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팔복을 끝낸 후 5장 13절에서 16절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소금이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이고 빛은 세상을 비추어야 합니다. 이 빛을 비추라는 의미를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 앞에 빛을 비춘다는 것은 즉 착한 행실, 즉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크리스찬의 삶은 빛을 비추는 삶, 즉 착한 행위,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오늘은 8가지의 축복의 사람, 그리고 크리스찬의 빛과 소금의 삶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말하다 5-2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